성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5장 24절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함으로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드보라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야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야엘이라는 여자의 인물 배경부터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야엘은요, 그 모세 장인의 가문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봤지만 모세 장인 가문은 네겝으로 이동을 했어요. 원래 여리고 쪽에서 살았는데 이제 남방 유다로 내려가서 더 아래 광야로 내려가서 그쪽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네겝 사막으로 가지 않고 여리고 성에 남아 있었던 모세 장인 가문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 짓을 한 거죠. 그 남편이. 그래서 원래 모세 장인 가문은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여리고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정보를 팔면서 아마 먹고 살았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한 명이 야엘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야엘은 여러분들이 딱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냐면 라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라합과 똑같아요. 라합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기를 갔을 때 파수꾼을 보냈는데 그때 숨겨주잖아요. 딱 그 역할을 하는 게 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사기 4장 11절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밥의 자손 중 헤벨이라는 사람이 떠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아마 시스라랑 야빈이랑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을 두고 있는 게 야엘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흔적은 사사기 4장에 나와요. 17절을 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야엘이라는 여성은 사실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고 시스라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야엘의 뭐라 해야 될까요? 야엘이 그렇게 돌아서게 된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이런 거랑 같습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스라랑 잘 지냈는데 시스라가 여기서 보면 맨발로 걸어서 왔다 그러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맨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발로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오니까 이제 이 시스라가 망한 거, 졌다라는 걸 금세 파악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여버려요. 간자놀이를 뚫어갖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야엘이. 근데 이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랑 바락이 찬송시를 남겨놓는데 거기에서 야엘이 그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볼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을 좀 보시면 화평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자, 야엘과 시스라가 있는데 얘네가 화평했어요. 근데 상황이 틀어지니까 이 화평이 깨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화평이란 이런 거예요. 인간끼리 맺은 화평은 영원하지가 않고요. 인간끼리의 어떤 좋은 관계도 영원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시스라랑 잘 지내다가도 일이 틀어지니까 그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화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절대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화평을 찾거나 의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도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건데 로마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 왕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샬롬의 왕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니네가 맺고 있는 그 샬롬은 샬롬이 아니야 그랬어요. 진짜 샬롬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 땅이 맺고 있는 그 샬롬이라는 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빈부격차가 극에 달했고 그러니까 사실 겉보기에는 되게 화평하고 좋았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통일할 때 전쟁을 몇 번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샬롬은 가짜였다는 거죠. 진짜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요. 그래서 그 서신서를 보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화평과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그 걸어서 그거를 도망했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걸 이제 김혜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맨발로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맨발로 걸어갔다. 완전히 이제 패망한 걸 보여주는 거죠.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다니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한 방에 걸어갔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과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과 내가 지금은 되게 득세하고 뛰어나고 훌륭해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극대화하는 장치로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라는 건 지금처럼 여성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을 테니까. 사사기 4장 21절을 보실래요?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야엘이 말뚝을 갖고 갔대요. 자, 여러분 그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갖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요. 여기서도 보면은 장막 말뚝을 갖고 가죠. 무슨 의도일까요, 성경이?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승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힘이나 칼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늘상 하던 그 장막 말뚝을 갖고 이 세상 왕을 심판했다라는 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드라마틱하게 진짜 막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그 송태곤 목사님은 그걸 일상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던데 저는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회라는 것이 어떤 지니처럼요 이렇게 한 방에 막 상황이 나아지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굉장히 일상 속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이 썼던 모는 막대기, 그것도 일상적인 그냥 수단이었고, 야엘도 이 장막 말뚝 이거 박는 거는 야엘이 그냥 쓰던 거였단 말이죠. 그렇게 일상적인 수단과 내용을 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자의 오늘의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인식이 별로 없지만, 권태스럽지만,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장막이 쳐진다는 건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야엘의 그 장막 있잖아요. 그게 시스라의 이렇게 머리 위에서 지어지잖아요. 말뚝이요, 그쵸? 근데 이 말뚝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엄청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근데 야엘에게도 아까 보시면은 장막 말뚝이라고 나오죠. 원래 장막이란 말은 성막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공고히 이 세상 위에 세워진다라는 은유도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33장 20절을 보실래요? 우리의 절기에 시온의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나온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던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의 장막 말뚝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장막은 영원히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사야가 말을 하는데, 그 은유적 표현이 이 시스라의 이야기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54장 2절을 보실래요? 내 장막의 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엘이 자기 장막의 말뚝 망치로 그거를 박아서 그 위에 시스라를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말뚝이 이 세상 위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심상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의 임금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대단한 무기나 장비의 뭐는 관우의 청령언월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그것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지만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되게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일 수 있거든요. 어떤 이들에 비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신앙 이러면 되게 눈 떴을 때 드라마틱한 변화. 막 내가 갑자기, 저도 웃기지만 그런 걸 꿈꿀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막 유명해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를 않아요. 눈 떠보니까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지?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상 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사사 삼갈이나 야엘이 자신이 일상적으로 쓰던 무기들로 그들을 친 거예요. 그런 은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믿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신자의 삶이죠. 그런데 이런 건 없고 자꾸 기복주의나 번영주의라는 건 드라마틱한 걸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하나를 심었더니 100배로 줬더라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기 4장 23절을 보실래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은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던 세상의 임금 야빈과 시스라를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한 건 다름 아닌 여자들이었어요. 드보라와 야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순히 젠더적인 이슈로 그럼 여자가 더 뛰어나다는 거야 이렇게 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떤 구조냐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힘이 없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부끄럽게 할 거라는 구조를 지금 들여다 놓은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자들은 어떤 인식이 있다고 말을 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예요 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을 해요. 교회에다가. 실제로 학벌이 없거나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피조물인지를 아는 자들,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는 위대해, 뛰어나, 돈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죠. 그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락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남성들도 있는데 남성 사사가 아니라 왜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웠을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고 약자일 수 있고 무기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는 게 가장 이 사사기스럽냐 하면, 그래,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의 일상과 나의 이 무기력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믿고 사는 거죠. 그게 지금 드보라와 야엘이 보여주고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고난이나 연단을 주시는 거죠. 너 뛰어나다고?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 막 잘 되기만 하고 제가 막 목회적으로도 잘 되고 학원도 잘 되고 이러면 제가 얼마나 오만하겠어요. 안 그래도 머리가 큰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낮추시고 나의 어떤 피조물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네요. 나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 그러면 들었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대해지고 대단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저 안에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요. 그게 제 죄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밟는 거예요. 대가리 이렇게 밟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치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장치가 야엘인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읽으셨지만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는데 메로스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제 헬라어를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메로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로스 이러면 헬라어로 부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이 안 좋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히브리어잖아요. 네. 네. 히브리어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로스가 뭔가 이랬더니 메로스가 이 야엘과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일으켰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추론할 수 있는 건 그 전쟁에서 메로스가 여호와의 편에 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해 주신 거죠. 저주하라고 선언한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5장 21절입니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 말 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 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 그러니까 이 메로스는 지역인 거죠. 그렇죠?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를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메로스라는 지역은 아마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을 했었던 지역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지를 않았죠. 그런데 야엘은 어떻죠? 여호와의 편에 서지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냐?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위용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심의 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로스와 야엘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사기 5장 24절을 보실래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뒤에 붙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로스와 야엘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친했던 그 시스라를 죽이고 여호와의 편에 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그럼 왜 메로스는 이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였겠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메로스는 그 시스라와 야빈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길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편에 서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명예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명시를 아시죠?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그런 말을 다윗이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도움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구조에서 세상이 나에게 평화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복되다. 그런데 왜 안 설까?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세상에 있는 철병거, 요즘 말로 하면 벤츠 900대, 요즘 말로 하면 전투기 900대, 그게 훨씬 더 나에게 편안을 줄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편에 안 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걸 은혜로 캐치한 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겠죠. 시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편에 계신다고. 그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되게 커 보이지만 좀 우리의 언어로 순화를 하면 돈과 명예와 물질과 그게 엄청 우리에게 편안을 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분의 편에 선 자들이 결국 복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지금 사사기 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설교는 항상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실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설 거예요? 세상에 선다는 게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돈과 이 아래의 가치들을 사랑하고 그걸 의지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어요? 당연히 난 하나님이지. 근데 저만 봐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셔도 다른 게 없어지면 막 서운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사사기 그 마지막 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엘이 여호와를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5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야엘이 복되다 이래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걸 좀 확장해 보죠. 이 사랑하다가 히브리 말로 아하드예요. 아하드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성적인 어떤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나 저거 사랑해 이게 아니라 부부가 또는 남녀가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이렇게 스킨십도 하는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모세오경에서 뭐라고 쓸까요? 너무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모세오경에 율법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 성경책 율법 있죠. 율법을 쫙 이렇게 끄집어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그게 아하드예요.
그러니까 야엘은 지금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대단한 헌금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니고 대단한 승리도 아니고 연예인들처럼 상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도움이나 세상의 어떤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종교라는 것은 그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종교라는 건 우리에게 뭔가 줘야 되고 나를 부흥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방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해처럼 빛난대요. 여기서 그러죠. 자, 해처럼 빛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똑같은 표현이 한 곳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실래요?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솟음같이 힘있게 하옵소서. 곧 똑같은 단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세상 모든 군중들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예수는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야엘의 이야기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엘이 복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사기 5장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히브리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세상에는 사랑할 게 없으니까요. 왜 세상에 사랑할 게 없냐? 세상의 것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까요. 이 사랑하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아하브인데 율법의 핵심적인 구절에서 다 등장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있죠? 그게 아하브예요. 우리는 율법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하죠? 저 안식교나 이런 데 보면은 각각류 안 먹고 이러잖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레위기를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잔소리 하시죠?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너 이거는 안 되라 그래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당시에 광야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 하면 다 전염병 걸리고 다 죽어요. 그래서 막으신 거라고. 그럼 나 지금 광야 안 사는데 그러니까 각각류는 드시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 표현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그대로 등장을 해요. 우리 왕대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감신대가 요즘에 여담입니다. 감신대가 이제 대학 등급으로 2가 됐다고 저랑 친한 여자애들이 엄청 놀려요. 아, 선생님 나온 학교 이제 2등급이에요 이러면서. 그래서 난 니보다 공부 잘했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 이덕주 교수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왕대일 교수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구약학으로는 왔다예요, 한국에서. 근데 그 사람이 신명기 책을 썼는데 그 신명기를 쫙 분석을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가장 이 양곁을 다 삭제하고 나면 딱 남는 게 하나 있대요, 구조적으로. 뭐죠? 이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이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보실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내 도움과 내 희망을 거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뽐내고 자랑해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야엘의 지금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유언도 이거였다는 걸 아세요?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뭐라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먹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걸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이방 여자였고 스파이 짓을 했고 이건 다 삭감된 거예요. 율법이 요구한 걸 다 지킨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된 것이고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할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구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땅에 있는 우상과 이 땅에 나에게 복을 줄 거라는 것 말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 한 가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다 지키신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결국 율법의 전부거든요. 근데 야엘은 지금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삼손이라는 사람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이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즐거움을 찾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거죠. 자,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복되다 말했죠. 근데 사사기의 이 아하브란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아하브의 주인공은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은 누굴 사랑했죠? 보실래요?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똑같은 단어예요. 아하브. 아, 여자 사랑할 수 있죠, 목사님. 아내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삼손은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들릴라를 사랑했대. 아, 그럼 여자 사랑하지 말라는,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여자는 다 안 된다, 남자는 다 안 된다 이랬거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삼손이. 그래서 망한 거죠. 삼손이 망한 테크가 여기부터 시작이거든요. 삼손이 망한 이유는 뭐죠? 사사기적으로 보면 여호와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지금 모습은 철병도 900대와 반대되는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되고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돼 보이지만 망할 거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몇 명 안 되지만 신자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막 책장에다가 안 읽은 책들 꽂아놓고 그런 짓은 안 해요. 다 나눠주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책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읽었고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학책들 있잖아요. 신학책들을 착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예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신학책들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신학이 있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가르치는 신학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 학교 다닐 때 잘했거든요.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절대 날로 먹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책들을 뭐 알미니우스네, 웨슬리네, 존 칼빈이네, 뭐 루터네, 에드워즈네 이런 걸 다 봐도 로이드 존스네, 우리가 사랑하는 김성수 목사님 이런 분들 거 다 봐도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아니면 그분을 이용할 거냐? 이용해서 내 재정을 불리겠다. 이용해서 내가 잘 되겠다. 그거잖아요.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실 건데요. 하나님은 왜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인물을 쓰셨을까? 드보라는 정말 너무 멋진 사람 같아요. 이게 좀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을 영웅화시키면 안 되지만 드보라라는 여자는 진짜 멋진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드보라가 정말 그 다른 남자 사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굉장히 약자였고 존중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진짜 학벌이 안 좋으세요? 대부분 학벌 좋죠. 그리고 뛰어나시고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요? 이런 거랑 같아요. 깔뱅의 표현을 빌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써먹으세요. 애들한테. 이렇게 걸어가죠.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강요에 깔뱅이 쓴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보는 건 뭐죠? 우리보다 낮은 존재잖아요. 우리랑 비슷하거나 물론 서장훈 같은 애는 좀 위로 보겠네요. 대부분 우리랑 비슷하거나 우리랑 낮은 애들이에요. 저희 덕이가 이렇게 아무리 서도 이만큼밖에 안 와요. 다 나보다 낫다고요.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죠. 근데 깔뱅이 이렇게 말해요. 눈을 들어봐라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위에 뭐가 있죠? 태양이 있죠.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써요. 인간들은 자기나 자기보다 낮은 자들만 보기에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빛 앞에 서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깔뱅이 첫 번째로 쓴 거예요. 인간을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굴까요? 아, 나는 진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것인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왜 사사드보라와 야엘은 여잔데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보여주는 겁니다. 힘 있는 시스라? 힘 있는 야빈? 아니. 하나님은 약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시는 길에 한번 가족끼리 논의해 보세요. 우리 집의 그 소막대기는 뭘까? 우리 집의 야엘의 그 말뚝 장막은 뭘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걸 믿으셔야 신자인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화려하든 가난하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저는 그 송태근 목사님의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린 이 아래의 세상에서 죽음과 벗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걸 외우시나요? 외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그게 율법의 전부죠. 그리고 그걸 이룬 게 누구냐? 야엘이에요. 그래서 이 야엘은 시스라나 야빈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산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시스라의 900대를 이겼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자, 시스라의 900대가 있어요. 철병거가. 요즘 말로 하면 전투기 900대가 있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게 전투기가 우리나라가 훨씬 세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전투기가 900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보면은 아까 읽으셨던 내용을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기손강이 침범해서 그 철병거를 다 죽여요. 자, 이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라 많이 알려드려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자, 하나님께서 기손강을 범람시켜갖고 철병거 그 900대를 싹 쓸어갔어요.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홍해죠. 홍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하심이 홍해에서 그랬어요. 물이 범람해서 바로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켰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럼 이걸 확장하면 어떤 것이죠?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드보라의 시대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나아가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도 요즘에 많이 싸우는 거긴 한데요. 너 왜 이렇게 화려하고 유명하고 이런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지도 못하면서. 그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오늘의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주어진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감사, 또 그러한 자리에 대한 감사 찬양 이런 게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무엇보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로다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처음이자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의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 잘 되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 삼갈과 사사와 같던 야엘은 그들의 일상적인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한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쓰여지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야훼를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철병거 900대와 같이 힘있어 보이지만 거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 900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샬롬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의 홍해 가운데서 바로의 철병거를 무너뜨리셨듯이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무너뜨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둘러싸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우울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고 계시오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편에 있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